누구라서 이 영광중앙교회를 없이 보겠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구역별로 자리를 앉아보니까 어쩝니까?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내 은혜 받았던 내 자리 뺏겨버렸다 섭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빈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꼭 모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들에게 긴급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제일 먼저 자기 구역이 10명이었는데 10명을 더해서 20명 된 구역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면 김광수 장로님 집에서 나오는 모신잎 떡으로 상을 주든지, 아니면 오집사님이 경영하는 본죽집에서 죽을 갖다가 먹이든지, 아니면 우리 박장로님 집에서는 믿음 젓갈집에서 젓통을 갖다가 하든지, 뭔가 지금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아주 신선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구역으로 가서, 나는 오늘 18구역에 있는 마종식 집사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옛날에 40몇 년 전에는 마종석이었어. 근데 거기다 석자를 한문을 쓰려면 돌석자를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식자로 해가지고 바꿨느니만, 마집사님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어찌됐든 본 이름이, 내가 그때 그때 그 시절에 40몇 년 전에 고창군 대산면 덕정교회 전양반이 살고 있는 공읍면 군유리, 군유리, 그쪽이 18구역이 전부 그쪽에 어디 그런 것만,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영광중앙교회를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자랑이요 칭찬의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백학리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내가 이곳에 부임한 지 3주째요. 정확히 얘기하면 보름 되었어.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공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전투 현장으로 지금 초청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전투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장이 벌어졌어. 그게 뭐냐? 코로나예요.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놈 생긴 것을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 저렇게 생겼어요. 이미 다 텔레비전에서 바꿨지만 교회의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그럼 저놈 이름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코비드19. 그런데 저것을 보통 부르기 쉽게 코로나19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 코로나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원래 코로나라고 하는 본명은 태양이 일식이 되어가지고 태양이 가리워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거 지금 일식이, 달이 해를 가렸을 때 저기서 나타나는 그 섬광처럼 나오는 거, 이게 코로나입니다. 알겠죠? 코로나의 다른 이름은 왕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 왕관이 생긴 것이, 바이러스 생긴 것이 저렇게 생겼다 해서 별명으로 코로나가 되었어요.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라틴어의 왕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가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 모아진 것을 가지고 여하야 할 것이냐 장로님들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이 창궐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창궐했다 하는 영어가 팬데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싸우는 우리 영광군의 이 의료인들한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중요한 성탄 언급이니 한 푼도 남김없이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달하자 해가지고 전달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지금 더욱이 영광에서 그렇게 현장 찾아서 갔다가 응원한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군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영광 보내는 곳간에다가 막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막 곳간을 채우는 모양인데, 그때마다 군수님이 찢어서 나누려면 우리는 왜 째까줍니까 어쩝니까 이게 참 했는데, 영광 중앙교회는 한 방에 딱 쳐서 여기 하니까 아이고 이게 전달하기가 좋아. 영광 중앙교회 당회장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김철수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전혀 뜬금없는 내가 나타났거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것을 전달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화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왼손, 오른손 엄지, 이것 가지고 작 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먹으로 매겨 수고했어요. 수고. 수화로 우리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나는 영광 중앙교회 오늘 찬양을 하신 집사님 거기다 대고 뒷꼭지에다 대고라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찬양하실 분은 누구신지는 난 몰라요. 예배 부장님, 박 장로님 잘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저양반만 계속 시켜보면 질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는 곧잘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밤에는 또 달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내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달 사진이 잘 나옵니다. 토끼도 나오고 절구통도 나오고.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찍는데 여러 가지 사진인데 오늘 내가 좀 자랑한 것 같아서 안 내놨어요. 근데 보고 싶으면 나한테 오시면 내가 달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그래, 우리 가끔 하늘을 쳐다보십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을 우러러보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어쩝니까? 첫째 제일 먼저 좋은 것이 호흡이 열립니다. 하늘을 보면.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야, 식후 불련처는 삼복객사란다. 이 좋은 숨을 쉬는데 부연하고 뭐 할 때는 갔다가 내가 피웠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제 그런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친구들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식후에 밥 먹고 담배를 안 피면, 권련을 안 피면 세 그릇도 못 가서 뒤진 게 이거 먹자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 담배. 그럼 지금은 식후 흡연은 삼복객사예요. 담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공기를 하늘을 우러러보면 숨이 열리고 시야가 열립니다. 그게 우리 가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어떤 분은 수시로 쳐다보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 하늘을 쳐다보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냐? 윤동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저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윤영주 장로의 사촌 형이라고 그래요. 잘 아십니까? 윤동주 씨가 하늘과 사람, 바람과 별의 시라고 하는 시집을 만들어내면서 제일 먼저 처음에 넣는 것을 서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아요? 별것이에요? 별것 없어요? 그 윤동주 시인은 너무 젊은 날에 요절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세균을 주사해가지고 그냥 20대 때 숨을 거두었는데 이분의 친구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잘 보세요. 저 네 사람의 저기에 그 윤동주 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뒷짐 이렇게 찌고 있는, 물론 뒷짐을 다 하지 않는,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한 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장준하 선생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전양반을 그 등산간대 밀어서 지금도 의문사 중에 들어요. 독재 반대했던 유명한 장준하 선생이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안경 맥안에 쓴 사람이 누구냐?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문익환 목사님 잘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 안경 쓰면 멋지죠. 적어도 목사님은 나같이 동글동글한 이런 안경 쓰고 저렇게 해야 돼요. 참. 그리고 그 옆에 뒷짐지고 있는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 세 사람의 시선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잣대밭대 해갖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정일권 국무총리입니다. 정일권 씨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전부 달랐어요. 위에 눈을 15도 상방으로 쳐다보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분하고, 장준하 박사는 박정희 정권에 의문의 죽음을 했고 잣대밭대 하고 있는 정일권 저 사람은 국무총리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그런 죽음을 당했고 독재 정권과 싸웠던 문익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에 세 사람들의 시선과 아래 한 사람의 시선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숨통이 열리고 우리의 시선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려지는, 우리가 우러러 봐야 할 하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열려야 할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어눌하고 모든 것이 귀 듣는 것이 어눌하고, 물론 들리지 않으니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눌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에게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또 우리는 여기에 주의 제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려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가 예비하면 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거기 있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인성과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느낄 수 있기에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바다 해야지요.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그는 우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속에 감추어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에바다의 하늘입니다. 복음송 안 부르고 갈 수가 없구만. 박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힘차게 열아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따라서 하십시다. 에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은 에바다의 하늘입니다. 우러러야 할 가장 필요한 주제가 에바다입니다. 영광 중앙의 하늘이 열려지면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것이 다 뚫려질 것인데, 주여 에바다의 하늘이 내게 오게 하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호흡이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입도 열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약속의 하늘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라. 여기도 하늘을 우러라. 뭇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영광 중앙교회의 성도들의 하늘은 이와 같이 하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구역적으로 앉으라 하는 이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약속 구역 식구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영광 중앙교회의 성도들의 좌석이 총동원 전도 주일에만 꽉 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더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2022년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같이 와서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왜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하셨느냐? 별들을 봐라. 저 별들보다 만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리.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이 영광 중앙교회 주의 귀한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도 넘쳐서 몇 부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잘 때면 우리의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어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보라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막둥이 동생이 일찍 가버렸어요. 간데 아들을 하나 남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동생이 난 자식을 큰아버지가 맡아서 길렀어요. 큰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요. 그 동생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롯이요. 롯, 조카 롯을 데리고 아주 아들처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돈 때문에 큰아버지하고 조카는 이 싸움이 나. 그래서 큰아버지가 됐고, 아야, 네가 좋은 대로 집안 식구들끼리 연못 못 쓴다. 창세기 13장 9절에 가서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마.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아와 같이 그 불쌍한 놈을 이렇게 길렀으면, 아이고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제일 좋은데 뻔데뻔데한 놈을 탁
챙겨갖고 와버려.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딱 보니까 애굽들 같이 보이니까 가서 그놈을 죽게 들어버렸어.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진짜로 그렇게 해본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고개를 탁 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아이 있나라 있나 뭐 어쩌라? 나 표준을 써버렸네. 일어나셔가지고 자 이제 눈을 들어서 지평선을 바라봐.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이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양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자기 욕심적이면 하나님은 저만큼 뒤편에 물러시는데 얼마든지 영적으로 열어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다 그러니까 조카가 안 돼도 오른쪽을 봐도 저 끝까지 다 조카가 지금 좋다고 갔다마는 다 네 것이다. 네 후손에게 다 주리라. 이 약속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조카놈이 가서 잘 될 것 같이 뭐 나대고 갔더니만 가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가고 싹 긁어버렸어. 그동안에 다 긁어갖고 다 버두고 가니까 그 소식을 이 삼촌인 그 큰아버지가 들었어. 그리고 가족이 그린 가병들을 끌고 가서 이것들을 그냥 약간 싹 뺏어갖고 와서 하나 하고 딱 줘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헌 사람들이 복수하자. 아브라함 그놈이 했다면서 하고 오니까 가병들 1,200명도 안 되는 그 숫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복수한다니까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야야 이 나와. 밤 하늘 봐라. 그러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 봐라 별들처럼 네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우리 찬송가 515장 한 장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다. 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하늘이 약속의 하늘이니 주신 약속을 확실히 붙잡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창세기 7장 55절에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본향을 보게 되는데 보십시다. 7장 55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내. 좀 시간이 갑니다. 영광중앙교회니까 약간 시간이 갑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면 찾아버려. 그건 나와버렸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온 사람들과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곧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리고 막 얼마든 짓이겨 버리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 같은 인생들이 거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러러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공회로 끌려오는 이 스데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공회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그가 58절을 보면 7장,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내가 왜 글로 가보라? 그것까지만 해보라. 그리고 귀를 막고, 이 영광중앙교회니까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가 와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우러러 또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 보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의 삶이 이렇게 다. 아니, 육신의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러러 무엇이 보여요? 본향이 보였다.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도 보면 계란을 보면 계란 껍데기는 우리의 몸으로 보면 육신과 같아. 그 흰자는 우리의 혼이요, 사람을 의식해. 근데 요리할 때 노란자 빼갖고 흰자로 우쭈고 해갖고 무엇을 스스스 먹으니 볶음이 나옵니다. 그 속에 노란자예요. 노란자는 영이야, 영. 그러면 계란으로서 다 되느냐?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한디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노란자 있다고 해서 그나저나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는 노란자가 잘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노란자가 팍 골아버렸어. 그런데 껍데기 육신이요, 흰자가 혼이요, 영이 노란자라면 계란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거기가 유정란과 무정란인데 씨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면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속에 생명의 유정자가 있어야 돼. 유정란, 그 씨앗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가 내 인생의 고달픈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그것이 그 암탉이 달걀을 품어가고 가만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더만 얼마나 계란 껍데기를 이렇게 얇게 오고 해서 나중에 뿅뿅뿅 뚫고 나오잖아. 그러나 그 속에 씨야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나중에 어떻게 퍽 터져갖고 지금의 여기 전부 배려불 들어. 영광중앙교회 성도들한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유정란이여 무정란이여 시작. 그래서 구역 식구들 갖다가 옆에 채우자고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앞에다가 지금 7장 57절 58절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보일 수 있을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 옷을 저놈 죽어 마땅해 하고 옷을 전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일이 몇 개요. 그리고 활발하게 돌로 때려버려 하고 맡겼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의 영혼의 유정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그것 뽑받고 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그 속에 그 씨앗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각인이 되므로 다마스커스에 가고 있을 때 나타나서 정오에 그 해보다 더 뜨거운 햇빛으로 빛으로 비추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때 네가 많은 사람에게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 하는 주님의
돌 안에 거기에서 부화되는 한 생명, 다메섹에서 부화되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가서 보건소에다가 무엇을 하고 주위에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예수 증인으로서 옷을 벗어 그들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영광중앙교회 앞날을 내가 볼 때 나는 몇 개월 있다가 안 가. 그냥 언능 빨리빨리 하고 다음 목사님 와서 나는 세례 요한 것 같아. 세례 요한처럼 다음 오실 목사님을 지금 증거하는 마당이야. 이렇게 가는데 이 교회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하늘, 그래 하늘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을 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서 에바다의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고 약속의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며 하늘 보좌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